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진짜 우리의 고민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사실 제 자신이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보면 이 복음만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게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 문제가 해결됐죠.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와 모든 약속한 축복이 다 우리한테 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남아있고 힘든 일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고요. 어떻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영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우리는 끌려다녔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 것이지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막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탄한테 속고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놓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막 이런 어려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성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에 너무 많이 속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듭났다.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가 아니고 거듭났다로 말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마지막 날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몸도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여러분 죄를 모르는 몸으로 천국 안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싸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죄가 악한 것이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위해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한테 신앙생활의 울타리를 딱 쳐놓은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너희들 큰일 나. 너희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 위험하니까 이 안에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주신 거예요.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가 또 속는 거예요. 마귀들이 얼마나 교리로 속이고 막 속이나가지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말한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가운데는요 징계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 책망도 있단 말이에요. 책망, 혼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 야단 맞고 터지는 게 있다. 터지는데 바르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듭난 성도가 된 겁니다. 거듭난. 이제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까 할렐루야 다 끝났네.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이제 시작이 되었다니까.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똑바로 안 배우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맨날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았던 거 살아가면서 다 쏟다가 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어디서 역사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서 역사하는가? 여러분 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죄의 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 할렐루야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마음의 역사는 이 죄의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길로 내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로서는 바울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내 속에 이런 어떤 죄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보세요. 18절 한 말씀 보세요. 18절.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의 그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함을 갖고 있는데 아직 육신의 이 껍데기가 어떻게 해요? 죄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만 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는 삼천층,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삼천층,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전초 기지를 쌓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누빈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서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고 주님이 직접 그 옆에 서서 말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적어도 바울같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같으면 좀 뛰어난 모습, 정말 훌륭한 모습을 막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악이. 예수를 믿은 이 육신에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이게 뭐가요? 악이 있다는, 악이. 기가 막힌 말은 기가 막힌 말. 따라합시다.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내 지체 속에 육신의 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이런 약함을 따라서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내 마음, 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겪는 갈등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 거듭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진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걸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다는 걸 의식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가 행동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게 타락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 여러분 내 안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진짜 희한한 경험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여기 막 올라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여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갑자기.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여기 딱 얼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후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막 욕이 나오고 막 기분 나쁜 말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네. 정말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셔야 돼요. 왜? 내 안에는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자각이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거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있었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왜? 양심의 기능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다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왜 이래? 이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이런 갈등이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싸우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죽었던 이 영도 살아나면서 양심의 기능도 살아납니다. 이 거듭난 양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양심이 깨어나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이거 죄인데, 아무도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너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너 그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죽었던 이 양심의 기능, 화인 맞은 이 양심의 기능이 거듭나고 살아나면서 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죄와 싸울 의지도 없었고 별 마음도 없었어요. 나한테 이롭다 하면 죄 짓는 것도 오케이. 나한테 도움만 되면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나한테 도움이 되든 말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계속 고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 마비되거나 이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할렐루야, 회개해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셔가지고요,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확 솟아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내가 이런 분별이, 적과 아군이 구분돼 가지고, 여러분, 적과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딱 갖춰진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 이 사실을 잊고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로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던 그 본능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길로 가면 필경은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복음 안에 딱 있어야 진짜 안전한 거예요. 좀 불편해도, 우리 몸은 불편하고 삶은 불편해도 그게 진짜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면 그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참 좋았어요. 편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내게 해가 되는 것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편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말씀도 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요, 그때부터 힘든 거 힘들어.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지금까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실패했죠? 왜 어려웠죠? 하나님 떠나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주님 떠나 살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지나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잖아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길은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의 뜻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그럼 모르니까 그냥 또 돌아가 사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헷갈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실패한 인생 살았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뭘 버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안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계명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이꼬르 순종.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 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동행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동행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에녹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 방주 지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지은 거예요. 평생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은 가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내 밥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고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마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믿으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다시 한번 더.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겁니다. 왕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이라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라요, 전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정도, 이 정도 생각 깨닫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편리함을 따라 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그게 적당히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고통의 길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니까 편해 보이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문 하니까 불편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상황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딱 보고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길처럼 보이고 넓은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쌓여져 있는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진짜 행복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좁은 길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세요. 왜? 쉬고 싶잖아요. 하루 일과 보내고 쉬고 싶은 자리인데 예배 시간에 또 나가야 돼? 요즘 보니까 우리 전도에서 저녁마다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1시간이지만 제가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TV 앞에 앉아서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잠시 누워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 1시간인데 이게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쉬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낮에 들어나가서 일하고 또 볼일 보고 나면 그 시간이 잠도 오는 시간인데 그래도 나와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지만 거기 와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전쟁, 이 죄와의 싸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이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초는 따라합시다. 깨달음이다. 깨닫는 거예요. 몇 번 이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슨 못 깨달으면 뭐 싸울 수가 없는 걸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야, 나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싸움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한 건데, 이걸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깨닫는 자체가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싸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맨날 속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럼 나는 어디 편에 서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문제구나. 알게 되면요, 내가 비로소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법에게. 이건 내가 싸워야 될 거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게 있어야 정상이구나.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밭에 뭘 심으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강력하게 힘을 얻고 싸우려면요, 내가 양식을 먹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서 내가 내 영이 힘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요, 미혹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여러분, 사탄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잡생각, 온갖 불신앙의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다른 것들만, 온갖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방탕과 안 좋은 것들, 음란한 것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진짜 영육간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